할렐루야. 오늘 임명주일에 새롭게 임명받은 모든 우리 목양교회 직분자들과 또 직임을 맡은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와 또 용기와 능력과 믿음을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고린도 교회 형편과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이 매우 발달되었던 그런 도시였죠. 일반적으로 항구 도시라 그러면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대단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유동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빨리 받아들여요. 그러나 좋지 않은 것들도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었어요. 성적으로도 문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다 보면은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린도에만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 현재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으면서 동시에 또 책망받을 만한 약점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장점으로는 이 교회가 언변과 지식이 충만했다 그렇게 돼 있고, 특별히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그런 영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약점으로는 이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고 음행, 또 송사, 우상제물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교사로서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이 세운 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던 사람은 아볼로라고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 가운데는 뭐니 해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이 최고가 아니냐, 그래서 나는 바울을 지지한다, 이런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냐, 아볼로가 중요하다, 이렇게 아볼로 편에 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사람이 중요하지, 그래서 나는 베드로를 지지한다,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냐,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처럼 당파 싸움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너희들 참 영적으로 너무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들이나 그렇게 파벌을 조장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지, 어른들이 어디 그러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바울이 중요하다, 아볼로 중요하다 이러지 말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권면해 주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명령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을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로 여겨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명령하는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그리스도의 일꾼인 그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파당을 지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파당을 없이 하라 하는 그런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자의식을 갖고,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먼저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꾼이라는 말을 사용한 히라보 원어는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말은 어떤 데 사용하는 말이었느냐 하면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배의 선장으로서 키를 잡고 구령을 붙이면 사람들은 그 박자에 맞게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그런 노예, 그게 그리스도의 휘페레타스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께 종속돼서 그분의 시중을 드는 자,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휘페레타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를 굉장히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용어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야말로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 자만,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죠.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규합하고 묶어서 파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력에 있는 사람과 함께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휘페레타스일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저 노젓는 자입니다, 이런 자의식을 갖게 될 때 분쟁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임명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휘페레타스입니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충실하게 노를 저으면 되는 거예요. 휘페레타스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령은 예수님이 하는 거고, 그 명령과 구령에 맞게 박자를 맞춰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이 휘페레타스인 거죠. 노를 젓는 사람은 없고 전부 명령하는 사람만 있으면 배는 꼼짝 안 합니다. 또 사공이 너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명령은 주님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명령에 맞게 노를 젓는 그러한 노예일 뿐인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 일꾼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로 알고 그분에게 맞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쪽으로 배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서쪽으로 가도록 노를 열심히 저으면 방해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첫째는 겸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사람과 같이 되었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춘 겁니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복종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한 거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꾼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일을 맡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비밀, 그 뭐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비밀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왜 비밀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아무리 알려도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비밀은 누구에게 알려주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려주죠. 보통 일반적으로 비밀은 어떻게 비밀을 알려주면서 뭐라 그러죠?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딴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돼, 그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성격이 달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비밀에 감추어져 버렸는데, 우리에게 먼저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이제는 내가 비밀을 맡은 자로서 너만 알고 있어라,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너는 이 비밀을 폭로하는 자가 되라, 비밀 누설자가 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많이 알려서 이 비밀이 비밀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비밀을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사람에게 주님이 충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충성스럽게 부지런히 알리는 역할을 해라 이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일도 적당히 하면 안 되죠.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 주님의 일을 적당히 대충 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이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좋아, 복음 전하는 것도 좋고 충성하는 것도 좋은데 내일 해, 내일, 오늘은 바빠. 그래서 자꾸 내일 하라고 뒤로 미뤄요. 그리고 또 다른 작전은 뭐냐면은,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냥 대충 해도 돼. 2019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다짐을 가지셨나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면은 잘못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적당히 해. 그런 유혹에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진 않았나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제3자 입장에서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이 언제나 비판자가 됩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맡겨진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불평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내 맡겨진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가만히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 그거는 굳이 뭐 충성하라고 안 해도 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이에요. 사실 작은 일이 모여서 큰 일이 되는 거고요. 오늘 2부 예배 때 두 분의 권사님에게 공로패를 드렸는데, 그 두 분은 똑같이 1984년부터 지난 12월까지 35년 동안 찬양대 사역을 했어요. 매주마다 찬양대 하는 일은 작은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35년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스러운 거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충성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은 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되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배에 그냥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돼요.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지 마세요. 특별히 작은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배 시간에 늦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는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예배 시간 늦는다고 난리 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이게 습관이 되면은 큰 병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3부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제가 앞에서 교회 소식을 알릴 때 와보면 비어 있다가 설교하러 올라오고 보면 많이 채워져 있어. 그 사이에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에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우리 12시 예배면은 한 11시 50분쯤에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셔야 5분 전에라도 와요. 온 타임에 딱 오려고 그러면은 항상 5분 늦게 돼 있어요. 늦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리고 매주 그렇게 해도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늦지 않는 거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잘하는 것이 충성하는 거예요. 또한 예배 시간에 올 때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아주는 거, 뭐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내가 익숙한 자리에 앉는 거 좋죠. 그러나 설교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렇게 아이 컨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왕이면 요 자리로 가운데로 쫙 모여 앉고, 이왕이면 앞자리부터 앉고 안쪽부터 앉고, 그래서 새로 오는 분들이 딱 왔을 때 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어떨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작은 일이지만 예배를 돕는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 그 일 자체가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 없이 하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기가 쉬워요. 기도하고 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사람을 위해서 23초씩만 기도하자 이거죠. 목자 목녀는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23초씩만 기도해 매일 하는 거죠. 하루에 한 번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하면 더 좋은데 최소한 23초는 하자. 할만 하잖아요. 23초 못 합니까? 그런데 2분 한다고 뭐라 그럴 건 없는데 2분, 3분, 5분씩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안 하게 되거든요. 내가 23초씩만 하리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23분도 하게 되고 2시간 반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시도하기 좋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이 하나이를 위해서 23초씩만 기도한다. 목원들을 위해서 23초씩, 교회 학교 교사들은 내가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23초씩, 그 이상 하라는 거죠. 최소한 23초씩. 1, 2, 3 기도 운동 그까이 거 못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세요. 이 작은 일들을 매일같이 해나가게 될 때 이것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과 직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직책을 받은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임명받은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과 교회 학교 교사와 찬양대원과 주차위원과 예배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건 계급이 아니에요. 더 많이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봉사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강제로 시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은혜 받는 일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꾸만 불평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안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충성하는데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은 일도 아닌 남의 일에 자꾸 간섭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신앙생활 자기만 위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꾼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자꾸 평가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 눈에는 나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일하지? 그 사람이 좀 잘못될 수도 있지만 나하고 다른 경우가 많이 있는 거거든. 그걸 자꾸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면은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의 세운 공력이 밝히 드러날 것이므로 사역자들은 판단하는 일을 그때로 뒤로 미루라는 거죠.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파당 짓는 일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왜 파당이 생겼는가? 미리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왜 저래 도대체? 그럼 자꾸 비판하니까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일꾼은 칭찬을 받을 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비판하지 말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수고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없다고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칭찬을 다 받았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라주고 칭찬이 없어. 그럼 뭐가 있어요? 하늘의 복이 있어.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려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여러 비난을 조금 무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때로 부당한 평가를 받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 사도 보세요.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먹지 못해서
얼마나 비난하고 욕을 했는지. 바울은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잘못해서만 욕먹은 게 아니에요. 바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점이 달라서,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바울을 비난했어요. 억울한 게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살이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지, 그가 인정을 받고 집안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매력이 있었는지, 아니 그래 한 나라의 그 황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연모하게 됐습니다. 그 집안의 노예예요. 노예를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같이 동침하자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 앞에 신실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집안의 모든 일을 내가 다 관장하지만 당신만은 예외입니다. 왜? 그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일 때문에 집안에 들어갔다가 단둘이 딱 맞닥뜨리게 되죠. 지금이 찬스다. 그리고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죠.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어놓은 채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 일 때문에 요셉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 하다가 때때로 사람들에게 비난받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렇게 누명을 쓰고, 그것도 성폭행범으로, 아주 비열한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더라도 누명을 벗고 자유인이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명을 썼어요. 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왕의 죄수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바로 황제의 꿈을 해몽해 준 일로 요셉은 졸지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죠. 우리는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도 요셉이 노예살이하고 옥살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거죠. 그가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 먹게 살지 않았어요. 옥에 갇혔어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존경만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신성 모독죄로,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주의 일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진짜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살피지 않아요. 자기 보는 대로 마음대로 얘기해버려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남한테 소문 듣고 말 보태가지고 막 더 눈덩이가 커져서
없는 얘기 막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때려칩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평가를 받는 것,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작은 일로 여기세요. 그리고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아요. 나는 전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만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이거죠. 주님만이 우리를 가장 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까지는 평가받는 것 뒤로 미뤄라 이거죠. 중간 결산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막 칭찬해 준다고 거기에 현혹돼서 저보다 높은 사람 없는 것처럼 교만을 떨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뭐라고 욕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 때려치려 보는 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바르게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끔 그렇게 밝히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 사람들의 비난에 좌절하지 말고 사람들의 칭찬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받을 칭찬을 사모하면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 안에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인데 어떻게 충성하겠는가? 끝까지 작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비난에 좌절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파당을 짓지 말고, 그리고 작은 일,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시간 지키는 일, 작은 일이지만 끝까지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